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4절인데요. 영어 예배 통역을 하지만 그래도 말씀은 영어로 먼저 제가 좀 읽고 싶습니다. I'm gonna read the scripture in English first for you guys. So English congregation, can we read all together? It is only 4 verses all together, okay? 3, 2, 1. The priests and the captain of the temple guard and the Sadducees came up to Peter and John while they were speaking to the people. They were greatly disturbed because the apostles were teaching the people, proclaiming in Jesus the resurrection of the dead. They seized Peter and John, and because it was evening, they put them in jail until the next day. But many who heard the message believed. So the number of men who believed grew to about 5,000. 우리 한국말로 우리 함께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한국어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우리의 부활 주일 메시지 전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갓 목사 안수를 받은 아직은 쌀쌀한 2008년, 제가 2007년에 안수 받았거든요. 9월에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2008년 부활절이 다가오는 3월로 기억합니다. 당시 토론토 다운타운에서 이제 신혼생활을 하던 저와 제 아내는 그 당시에 이제 섬기던 교회의 키스처치, 즉 유년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믿음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가르쳐야지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영앤블로워, 토론토 다운타운 아시죠? 영앤블로워인데 영쪽에서 블로워에서부터 그냥 계속 내려가기까지 그 웰슬리 뭐 거기까지 내려갈 때까지 온갖 가게들을 다 뒤져서 겨자씨를 사려고 간신히 구한 게 식용 겨자씨였습니다. 먹는 겨자씨. 할 수 없이 그래 이거라도 어디냐 해가지고 겨자씨를 사서 주일날 이제 키스철치 하면서 아이들한테 겨자씨 같은 믿음, 작지만 그 믿음이 너희들 안에서 놀랍게 역사할 거야. 이런 걸 가르치면서 겨자씨 하나씩 뭐 2개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 아주 제 손 한 2마디 정도 되는 집락이 있어요. 아주 조그만 집락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조그만 게. 제 아내는 그런 걸 잘 찾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찾아가지고 거기다 한 2개씩인가 하나씩 집어넣어가지고 실 해가지고 줬어요. 겨자씨 같은 믿음이다 이렇게 줬어요. 근데 알리사, 지금도 기억나는 알리사 파크, 이 녀석이 유치원생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하는 말을 다 믿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저는 몰랐는데 작은 화분을 샀대요. 화분을 사가지고요 흙을 넣고, 그러니까 집 가든에서 흙 빼가지고 흙 넣고 거기다가 식용 겨자씨를 심은 거예요. 먹는 건데. 그리고서는 매일매일 하루에 몇 번씩 물을 주고 양지 바른 곳에 갖다 놓고 정성을 다해 키웠는데 저는 몰랐어요. 몇 주 뒤에 물을 들고 오는 거예요. 제 앞에서. 전도사님, 그때 목사님이었구나. 패스터 데이빗. 그러면서 싹이 올라온 거예요. 식용 겨자씨에서. 너무 놀랍지 않냐고. 저도 못 믿었거든요. 근데 식용 겨자씨도 정성스럽게 하면은 싹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나 이거 더 길러가지고 다가오는 마더스데이 때 엄마한테 선물할 거예요. 너무 이쁘죠? 네, 너무 이쁘죠? 아직은 희미해서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인생에 생명은 숨어 있습니다. 지금이라고 하는 겨울의 계절은 여전히 춥고 딱딱한 계절이지만 그때라는 봄의 계절이 찾아오면 푸르는 생명은
하늘을 향하여 고개를 들 것입니다. 우린 그걸 믿습니다. 가을의 계절에 흙에 떨어져 내린 낙엽들은 겨울을 지나 썩어져 흙으로 돌아가 생명을 주다가 봄이 오면 새로운 생명으로 푸르게 다시 돋아날 것입니다. 겨울의 나무는 이파리도 없고 가지는 얼어붙어 있어서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봄을 준비하고 있기에 언젠가 때가 차면 싹이 나고 꽃을 피울 것입니다. 겨울은 끝이 아니라 봄의 시작입니다. 동토 안에도 생명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읽은 4장 말고 바로 3장에 이제 이야기가 나와요. 그는 40대 중반의 남성이었습니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불구자였습니다. 장애인이었습니다. 한 번도 못 걸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은 거린 사람들에게 돈을 구걸해서 먹고 사는 가련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40년 넘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 가련한 인생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던 건 뭐냐 하면 그가 자리하고 있는 삶의 자리였습니다. 그는 매일 어딜 갔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미문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장애인은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문이라는 곳, 미문은 아름다운 문, beautiful gate입니다. 거기서 구걸했어요. 이 미문이 어떤 문이냐? 높이가 23m에 금과 은으로 장식된 장엄하고 웅장한 이중문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옆에 있는 문은 금과 은으로 장식된 화려한 문인데 나의 인생은 그 문 옆에 일어나지도 못하고 주저앉아서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돈 좀 주세요. 먹을 것 좀 주세요. 이 대비, 컨트라스트가 얼마나 큽니까?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날도 그는 구걸하기 위해 앉아 있었고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 관습에 따라 하루에 3번 기도하러 가던 중에 아마도 정오 때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의 안에 성령님으로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거린을 일으켜 세우려고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주십시오. 그런 자비를 구했는데 베드로와 요한 안에 있는 예수님의 은혜는 돈이 아니라 그를 일으켜 세우는 은혜를 그 부활의 이름으로 그에게 그 선물을 해주셨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일어섰습니다. 세상의 구석 변두리에 살던 그였지만 일어나자마자 제일 처음 한 게 성전 문을 열고 그 성전 안으로 태어나 처음으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걷습니다. 뜁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부활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거듭납니다. 아무것도 세상에 줄 것이 없던 사람이 이제는 세상에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그 인생이 변한 겁니다. 자기의 힘으로는 아무데도 갈 수 없어서 다른 누군가가 그를 들쳐업고 어딘가로 데려다 줘야만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그렇게 의존적이고 남에게 그렇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그였지만 이제 스스로 독립하고 자립하여서 두 발로 똑바로 서서 자신의 인생을 늠름하고 당당하고 거침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후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 옆에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들이 전한 복음은 부활의 주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던 세상 권력은 그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아 해서
두 사람을 잡아 끌고 가서 어두운 지하 감옥에 가둡니다. 그들이 전한 복음 메시지는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뭐라고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를 좀 이렇게 제가 좀 쪼개서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부활을 뜻하는 헬라어가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아나라고 하는 단어와, 그러니까 위 혹은 다시를 뜻하는 그 아나라고 하는 단어와 일어서다를 뜻하는 히스테미, 이게 합한 단어예요. 즉 본문의 경우에 부활은 다시 일어서다, 다시 두 발로 일어서다, 이게 부활이에요. 그 다음에 죽은 자를 뜻하는 헬라어가 네크로스입니다. 네크로스. 그 뜻은 생명을 불어넣는 손길에도 깨어나지 않는 거예요. 생명을 막 불어넣는데 움직이지 않아요. 즉 죽은 자 네크로스는 멈춰 있다, 정지해 있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국어 번역에는 안 나와 있지만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부활과 죽은 자 이 사이에 헬라어 에크 혹은 EK, 액이 있어. 이게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액이 뭐냐 하면은 어디로부터 밖으로 나간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어로 outcome 이런 거랑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즉 죽음과 부활 사이에 있는 액이라고 하는 거는 어딘가로부터 나와 있는 상태가 아니라 멈춤이라고 하는 죽음의 자리에서 다른 어딘가로 향하는 그 움직임이라는 거예요. 에크, 움직임. 그리고 예수 안에의 헬라어 엔토는 예수에 의하여, 예수를 기초로 하여, 예수 안에서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전했던 부활의 메시지를 풀어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죽음의 멈춤, 죽음은 멈춤이에요. 죽음의 멈춤에서 나와서 새 생명으로 움직여 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2000년 전에 초대교회가 선포했던 부활의 메시지 신앙이고요, 지금 우리가 선포하는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인생이 그저 현재의 처지에 주저앉아 있지 않음을 믿습니다. 아무리 삶이 어렵고 이민의 삶이 고달프고 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주저앉지 않습니다. 우리는 에크, 거기서부터 어디로 향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주저앉아서 타인에게 자신의 운명을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가련한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마무리하지 않을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주저앉게 만드는 겨울의 눈폭풍을 이기고, 그것이 얼마나 험하고 매섭다고 할지라도 그 겨울의 눈폭풍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분연히 일어나 미지의 저편, 비록 알지 못하는 내일이라고 할지라도, 한 번도 가보지 않았고 보지 않았고 경험해보지 못한 그 미지의 세계라고 할지라도 그곳에 있는 그 봄을 향하여, 그 새봄 나라를 향하여서 우리는 묵묵히 오늘도 걸어갑니다. 그게 부활의 사람입니다. 이 부활의 현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전서에서 아주 탁월하게 설명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은, 그때는, now and then, 지금, 그때, 지금, 그때. 지금은 나의 인생이 지금 처한 이 고난이 마치 거울로 보는 것처럼 수수께끼 같지만, 그때에는, 그 부활의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한 것처럼 삶의 의미와 목적과 뜻이 분명해질 거다라는 부활 믿음입니다. 지금은 꽁꽁 얼어붙은 겨울의 동토 같은 인생일지 모르지만 그때에는 새봄나라에서 불던 따뜻한 바람이 푸른 들판을 달리며 아름다운 숲을 어루만질 것을 믿는 것, 그게 부활신앙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사모하는 주님을 부분적으로밖에 알 수 없지만 그때에는 나를 온전히 아시는 그분을 나도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라는 그 소망, 이게 부활 소망. 지금 그때. 그래서 여러분은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왜 특별하냐 하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지금과 그때의 이 경계에 서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문 이편과 문 저편의 세상에는 문지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문 이편도 문 저편도 아닌 문지방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문 이편에 서 있는 사람은 세상의 욕심과 욕망과 탐욕에 젖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 문 저편에 사는 사람은 현실 감각 없이 구름에 붕 뜬 것처럼 주님 주님 이러면서 그냥 그런 인생.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부활의 증인은 문지방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문지방. 그 문지방에 서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리 와. 당신이 지금 서 있는 세상이 전부 다가 아니야. 이 저편의 세상이 있어. 더 좋은 나라, 더 아름다운 나라, 주님의 사랑과 공의와 정의와 화평과 용서와 은혜가 가득한 그 나라가 있어. 그 문지방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의 고난은 그저 지금의 고난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의 고난은 그때의 영광으로 승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지금은 겨울이 수줍게 숨겨놓은 찬란한 생명의 봄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미쳐서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문지방에 서서 문 이편의 고난은 가득하지만 문 저편에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믿고 그 부활의 세계를 내가 믿기 때문에 그 고난의 문지방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똑같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당신의 지금이 전부가 아니야. 당신에게도 그때가 있어. 부활의 때. 주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산을 낮아지게, 낮은 것은 높아지게, 사막에 강을 내고 하는 그런 주님의 부활의 때가 당신에게 있어라는 복음을 전하는 것, 부활의 증인입니다. 인생에 왜 후회와 회한이 없겠습니까? 인생에 왜 실수와 실패가 없겠습니까? 더 잘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합니다. 그 사람에게 좀 더 잘해 주었으면, 그런 마음 왜 없습니까? 그런 마음 없으세요? 떠나보낸 부모님을 생각하며, 친구를 생각하며, 제가 사역하던 서양교회는 자녀를 잃은 부모들이 많았어요. 10살짜리 자녀,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이, 그분들 다 우리 교회 당회원들이셨는데 50년이 지나도 그 사진을 거실에 두고 계세요. 늘 그리워하세요. 그때 내가 좀 더 잘해주었으면, 그렇게 모진 말하지 말걸, 인생 얼마나 산다고 그렇게 못된 말 했을까,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할걸. 그런 후회가 왜 없겠습니까? 인생에 상실과 슬픔이 왜 없겠습니까? 상실과 슬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새로운 시작과 소망, 회복을 노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증인에게 인생은 멈춤이 아닌 움직임이기 때문이에요. 춥게 굳은 겨울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따뜻한 총천연색의 봄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과 그때의 그 문지방에 서서 소망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부활의 현실을 전하는 그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설교 때 대중가요 얘기하기가 좀 그렇지만 그래도 그냥 얘기 좀 하면요, 노래를 틀려고 하다가 틀지 않고요, 대중가요 중에 걱정 말아요 그대라는 노래가 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들어보세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떠난 이에게 노래하세요. 후회 없이 사랑했노라 말해요. 그대는 너무 힘든 일이 많았죠. 새로움을 잃어버렸죠. 그대의 슬픈 얘기들 모두 그대여 그대 탓으로 훌훌 털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꾸었다 말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흘려 보내십시오. 여러분이 부활이 없는 죽음으로 살면 계속 그 자리에 멈춰서 지나간 것을 또 생각하고, 리거지테이트 한다고 하죠. 영어로 리거지테이트 하는 거예요. 계속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지나간 건 지나간 대로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 주저앉은 자리에서 자리를 털고 벌떡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거침없이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 나가셔야 합니다. 후회 없이 사십시오. 후회 없이 사랑하십시오. 후회 없이 꿈을 꾸십시오. 우리 런던 한인교회도 정말로 어떤 것에 얽매이지 않고 후회 없이 사랑하길 원합니다. 사랑만, 사랑만, 사랑만. 후회 없이 사랑하고, 제가 여기 계신 분들보다 많이 어리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얘기 죄송하지만 인생 짧습니다. 다 아시죠? 초음과도 같다, 광음과도 같다. 인생은 활시위를 떠난 화살이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태어나면서 나이를 먹는 게 아니라 태어나면서 하루하루씩 죽어가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 말이 또 동감해요. 우리는 살면 살수록 인생만큼 죽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하여 전속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원하건 원치 않고. 짧습니다. 짧은 인생 사는데 후회를 남기시렵니까? 내가 왜 미워했을까? 내가 왜 원망했을까? 내가 왜 불평했을까? 내가 그때 왜 하지 않았을까? 해볼 걸. 내가 왜 그때 가지 않았을까? 가볼 걸. 한번 부딪혀 볼 걸. 실패해도 해볼 걸. 후회 없이 사십시오. 그게 부활의 사람입니다. 후회 없이 사랑하십시오. 부활의 사람이에요. 지금과 그때가 여러분 안에서 손을 마주잡고 춤추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의 자리에서 날마다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그 부활의 라이프 포스, 생명력을 갖고 부딪혀 보십시오. 해 보십시오. 그리고 기왕이면 어려운 말이어도 사랑한다고, 미안했다고, 고마웠다고 꼭 주변 사람들에게 말해 주십시오. 해피 이스터.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해피 이스터 인사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양합니다. 지금이라는 겨울 속에 있는 우리에게
그때라는 봄의 약속을 안겨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가 성전 미문 앞에 앉은 자와 같이 움직일 수 없는 현실 속에 머물러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삶의 무게에 짓눌려 그저 견뎌야만 하는 하루를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심겨진 겨자씨 한 알이 되어 겨울이 지나 봄이 오면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비록 희미하게 보일지라도 부활의 주님을 따라 다시 일어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었던 모든 삶의 무게를 털어내고 더욱 사랑하고 더욱 꿈꾸며 더욱 힘찬 걸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고난과 상실 속에서도 멈춤이 아닌 부활의 새로운 시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 모두가 지금과 그때 사이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봄바람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도 살아있는 자로, 일어서는 자로, 봄을 노래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